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57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악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을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사하지 않은 분들 얼굴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옛날에 제가 봤던 고전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은데 변사가 막 이렇게 해주는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수일과 심순애 아시죠? 예, 거기가 이제 가장 명대사가 있는데요. 이 대사가 있습니다. 그 이수일이가 변심한 그 심순애에게 이런 대사를 합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다란 말이냐? 라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참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대사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아주 좋은 대사라고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들이 더 좋단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지. 그러면 되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독일의 문호 괴테의 작품 가운데 파우스트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유혹하고 또 조롱하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정죄하는 존재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서 나를 몰래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나를 비웃고 또 유혹하고 조롱하고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사탄은요 그 주특기가 정죄하는 것입니다. 막 죄 있다, 너 잘못했다, 넌 안 된다, 너는 끝이다라고 하면서 정죄를 귀에만 있으면 퍼부어 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언제나 두 팔 벌려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요 정죄하는 곳이고요, 천국은 용서하는 곳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용서하는 종교이고요, 교회는 용서를 사고 파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의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지만 정작 내가 살다가 상처를 입고 또 손해를 입었다고 느낄 때 그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내 문제라고 생각되어질 때 누군가를 내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일이면 그거 용서하지. 그게 어려운 일이야? 그게 문제야? 용서해버리면 되지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그게 내 문제일 때에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용서할까 말까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일이 결코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용서할 마음이 정말 있느냐? 너에게 용서할 감정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물으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마디의 말씀만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 용서해라! 용서하면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실 뿐이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구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깨끗하게 용서받았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웃들도 용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당연히 용서해야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새는 노래하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또 물고기는 헤엄치기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용서를 노래하기를 기뻐하고 은혜의 바다에서 용서를 헤엄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탈무드라는 책을 여러분 보시면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몇 번까지 용서해 줄까?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딱 3번까지만 용서하기로 하자. 그리고 4번째부터는 절대 용서를 구해도 안 되고 용서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자라고 하는 대목이 탈무드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늘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을 보았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으이구 저 인간 용서할 가치조차도 없어. 으이구 저 인간 왜 저 따위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버린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버린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얼마나 또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그래서 버린 소중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베드로는 좀 더 크게 마음을 넓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용서할 때 한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 말은요, 숫자적으로 용서를 하긴 하되 딱 490번만 용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는 한계가 없으시다. 끝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용서할 때 한계가 끝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수에 가보니까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도 있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다 아시죠? 예, 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 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가 너무나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양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위대한 용서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용서가 작은 신앙인은 작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용서가 위대한 신앙인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훗날에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용서받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히게 된 어떤 여인 하나가 예수님 앞으로 개처럼 질질 끌려 나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말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순수하게 좋은 마음으로 물어본 것 같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딱 읽어볼 때. 여러분,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돌로 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또 바로 밑에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알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어떤 함정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또 덫을 놓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조직적으로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성경 기록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바닥에 몸을 굽히시더니 뭐라고 바닥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반복해서 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글을 쓰시고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볼까요?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밑에 보시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이 드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뒤로 꽁문을 빼기 시작합니다. 2번째 글을 쓰시다가 예수님이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 여인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에 갔느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에서 대단히 논쟁이 많았던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아주 오래된 사본에서는 오늘 이 사건의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도 제 끄트머리 아래쪽을 보시면 난해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2번 해가지고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없음, 어떤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보시면 2번 가로해 놓고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오늘 말씀을요. 그런데 나중에 후대에서는 다시 이 사건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본에서는 처음 초창기 때에는 이 사건의 말씀이 들어가 있었는데 1세기, 2세기가 지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사건의 말씀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본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끝이 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이후에 마지막에 추신처럼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내용을 성경에 넣으면 교회는 간음을 인정하는 집단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걸 집어넣었다가는 우리 교회가 간음을 인정하는 그런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딱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그래, 넣자.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의 사건을
집어넣자. 왜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게 납득이 되든지 납득이 안 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용서의 넓이와 높이가 이런 여인 하나를 용서할 수 없겠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간음죄를 저지른 이런 여인 하나를 용서해 준다고 해서 이 성경이 더러워질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여인까지 교회가 다 품어주고 용서해 주어야 되느냐라고 고개를 이리이리 흔들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제가 이 시간 분명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이미 어떤 가수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나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하신다. 너를 용서하신다. 우리를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죄는 용서받아야 된다.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작고 작은 사소한 죄 몇 가지 정도만 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끄트머리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의 몇 가지 죄만, 사소한 몇 가지의 작은 죄만 용서해 주겠다, 사해 주겠다 하십니까? 끝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어떤 죄를요?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충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달랑 우리의 지독한 극악무도한 큰 죄 몇 가지 정도만 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그 죄만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해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현재 저지르고 있는 죄까지도 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하여 주십니다. 아니, 우리가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진 출발점은 저 골고다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도 다 미래에 속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두 번 다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두 번 다 선생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셔가지고요, 선생님만 만나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만 달랑 만나시고 선생님 보고 돌아가시면 안 되십니다.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꼭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구주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꼭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병 들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이 시간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셔서
피부는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서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그저 내 병만 고쳐주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가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드셔서 이 시간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께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주일날 여기 와가지고 그저 돈 많은 부자 선생님 만나고 돌아가시면 안 되십니다. 이 세상의 도덕, 이 세상의 윤리, 좋은 말 그 만나고 돌아가시면 안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선생님 만나고 돌아가시면 그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나이까. 아멘. 어떻게 이따위 말 같지도 않는, 정말 질문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겁니까? 이 말은요, 가만히 보면 함정이 있고요, 이 말 안에 딜레마가 그 안에 말 속에 있습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쳐라, 저 더러운 죄인 돌로 쳐라 라고 그러면 이 말을 예수님이 하는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늘 선포하시고 강조하셨던 것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더러운 여인 돌로 쳐라 라고 하면 이 사랑의 하나님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런 고난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돌로 치라 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법을 어기고 모세의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굽히셔서 이 땅바닥에 앉으셨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거기에 삥 둘러 서 있는 사람들의 눈은 뻘겋게, 혈기가 막 뻘겋게 돼가지고 충혈이 되어 있고, 또 저마다 금방이라도 돌을 던질 것 같은 무거운 돌 한 개씩을 다 손에 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하게 앉으시더니 땅바닥에다가 끄적끄적거리면서 글씨를 쓰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무거운 발이 슬그머니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마다 몸을 굽혀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다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고 계시는 그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입니까?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손가락입니다. 흙을 빚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손가락입니다.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던 손가락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운행하시던 손가락이었습니다.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사랑으로 나를 쓰다듬어 주셨던 손가락입니다. 그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입니까? 천군 천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임하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실 심판주의 손가락입니다. 지금 그 손가락으로 우리 예수님이 글을 땅바닥에 앉으셔서 땅바닥에 글을 쓰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책을 남기신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글을 또 쓰시고 남긴 적이 없으십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하게 글을 쓰신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 간단하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진짜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글을 쓰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글을 쓰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 바닥에 어떤 글을 쓰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좀 장난기가 있고 짓궂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닥에다가 땅에다가 뭐라고 쓰셨냐면, 야 이놈들아, 여자 혼자서 간음하는 거 봤냐? 라고 쓰셨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좀 짓궂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시는데 어떻게 원문에 나왔냐면 이 표현이 대항하여 글을 썼다, 대항하여 글을 썼다라고, 대들면서 글을 썼다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대항하여 대들면서 글을 썼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쩌면 간밤에 지은 죄들, 최근에 지은 제목을 쓰고 거기에 대한 율법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한 사람씩 다 쓰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숨겨진 죄까지도 기록했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글을 쓰신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손가락으로 친히 돌판에다가 율법 10계명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너무나도 황홀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그걸 참질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뺑뺑 돌면서 춤을 추면서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확 하고 집어 던져버립니다. 돌판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졌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돌판이 산산이 깨졌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트려 버리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돌판을 계명을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서 그 돌판을 덮어서 시은소에 보관합니다. 이제 저주의 계명이 용서의 계명으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율법이 생명의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미움과 증오에서 사랑의 복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 사건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이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으로 만든 그런 기명들, 잔에다가 술을 부어 먹으면서 좋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서운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더니 저 벽에다가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서 뭔가 벽에다가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글씨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서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마디로 하나님이 곧 있으면 친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율법의 손가락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로 달아서 구원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선행으로, 어떤 공로로, 어떤 자격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 안에는 여전히 율법의 손가락이 살아있고요, 율법의 손가락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또 우리의 남편, 또 우리의 아내를 저울에 달아가지고 늘 항상 평가하고 생각합니다. 완전 지옥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율법의 손가락을 가지고 뭔가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 집사는 저렇고, 저 집사는 저렇고, 이 집사는 이렇고 하면서 비판의 율법의 손가락을 가르치며 표시합니다. 교회에서 저울에 달아가지고 만나는 사람들보다 함부로 비판합니다. 저울로 탁 달아놓고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저게 참 문제야 라고 하면서 저울로 달아 비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의 손가락이 주의 보혈에 적셔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혀가 예수님의 보혈에 흠뻑 적셔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이 주의 피에 흥건하게 적셔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축복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끌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끌려오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율법 앞으로 끌려갔다고 한다면, 아니 그게 아니고 친구들에게 끌려갔어도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가족들에게 끌려갔다 할지라도 아마 비참하게 버림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무거운 짐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육체의 상처와 몸의 상처, 마음의 상처가 있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 온갖 사탄 마귀의 유혹이 여러분을 시달리게 할 때 세상으로 여러분 달려가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오직 예수님께 끌려 나오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생의 낙오자가 있습니까? 뭐가 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들이 있습니까? 실패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로 끌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 없는 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 가운데 많이도 아니고 꼭 한번 이곳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죄 없는 자. 이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짓게 되는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원적인 죄,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 언제마저 또 없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죄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누군가 돌을 들어가지고 쳐야 한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치는 것이다. 그 여인을 정죄하더라도 내가 할 것이고 그 여인을 살려도 내가 할 것이다. 누가 감히 심판주가 되겠느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인아, 너를 치려고 했던 자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네, 없나이다.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은 고백입니다. 없나이다.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그 죄가 다 어디로 갔느냐? 네, 없나이다.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너를 참으로 서럽게 만들고 억울하게 만들었던 온갖 상처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네, 예수님께 제가 나왔더니 없나이다. 너를 염려하게 만들고 한숨 짓게 만든 것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네, 없나이다. 이렇게로 모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없나이다를 고백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히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돌이 바로 율법이고 법인데요. 수많은 여러 남자들이 던져서 여인의 그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져서 피가 철철 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그 돌을 막으시고 손과 팔로 막으셔서 손과 발이 못에 박히셨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져 있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내리친 돌에 이 여인의 등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그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줄줄 흘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옆구리가 터져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이 맞아야 될 그 돌을 예수님이 대신하여서 맞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족한 나를, 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죄하는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비판하고 보기만 하면 막 짜증나고 싫어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용서하려고 마음에 몇 번 다짐해도 몇 번씩 다짐하고 막 수십 번 수백 번 다짐해도 용서하려고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채찍을 대신하여서 맞으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오늘 밤에는 이 남자 품에서, 또 내일 밤에는 내일은 또 저 남자의 품에서 평생을 순결하지 못한 여인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 나도 이제 더러운 여인 창녀가 아니라 성녀로, 성자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노라. 이 선언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십자가 밑에 나온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선언이십니다. 네가 살아가면서 오직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의지하면 십자가의 보혈에 흥건하게 흠뻑 적셔지게 되면 그 보혈을 통하여서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죄는 끝이 났습니다. 정죄감에서 이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가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외쳐야 할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도저히 그 사람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내게 아픔과 상처를 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뭐라고요?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듯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